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 분리하는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간의 던지처럼 아주 크나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셨죠. 근데 그 분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느냐,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에는요 참 크나큰 고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훈련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듯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발길을 돌렸던 사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말하죠. 참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정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누군가 보고하지 않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가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고발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고발하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3,000명을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갑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변을 보러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필이면 그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3,000명이 호위하면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사울 왕만 단독으로 떨어져서 지금 무기도 없이 그렇게 지금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멀리 보이는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무런 무기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원수만 처리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원수가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리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이 보통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지 불리한 쪽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기회 등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돼서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기회를 통해서 열어주실까요?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깊숙하게 본질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모든 기회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질문하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어디에도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아마도 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막 말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들이었어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했던 것이죠. 오늘 아마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살펴봤죠. 첫째는 이 상황들, 좋은 쪽에 오는 기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상황에 맞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여기에 동조하는 그 뜻을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보통 유대인들이 보면 옷에 보시면 끝자락에 말씀을 새겨 놓은 옷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랐던 것이죠. 이 겉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을까요? 그만큼 순수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6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겉옷을 잘랐다라는 의미도 좀, 영적인 의미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옷과 이불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적으로 사회적 권위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겉옷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몸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옷을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겉옷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를 그냥 옷만 잘라도 되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아주 왕을 상징하고 있는 옷을 잘랐다는 것은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흥분한 부하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겠죠. 아무튼 왜 다윗은 이 옷을 댄 것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에 찔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읽고 적용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와서 내 삶에, 내 상황에, 현실에, 정치에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다 틀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왜 다윗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 상황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는 지금 다윗과 상황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세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이렇게 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라고요.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거나 존귀한 존재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찔렸다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자기 중심과 자기 입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도리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다 보면 나는 주를 위한다고 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실족하고 상처 입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을. 그는 인생에 지금 한번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 여정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까? 죽을 위기. 여러분,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자기만 보면 신고를 하는데, 배신을 하는데, 배반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찔려함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좀 단순히 다윗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회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살펴볼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분명 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죽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니까 그 속에 멈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원수에게 갚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무조건 참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참 그러다 보면 이 기독교는 참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다라고 흔히들 말하곤 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회와 상황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다 보면 내가 힘들면 신앙을 저버리는, 내가 상처 입으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만 읽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은 기회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은 이것이 결코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빼앗기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이 좋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경우에도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사울의 옷을 이렇게 잘라서 오지 않았다면 그 부하들이 성격 급한 부하들은 뭐 가서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계속해서 맞춰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진짜요. 말로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에게 그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이것이 어느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멈추셔야 돼요. 멈춘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자꾸만 버리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게 유익되게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지금.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오셔서 구약의 동물처럼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야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긴박한 비상한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속의 중심으로 내게 유익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가의 모습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중심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